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늘 실패하고 마귀에게 패배당하고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았어요. 마귀의 종이에요. 자기 말 잘 듣는데 왜 건드리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면 이제는 마귀를 보고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이럽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나하고 친하게 지내던 주인간이 나보고 갑자기 더러운 마귀야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 찝쩍거립니다. 자꾸 와서 자꾸 넘어뜨리려고 시비를 걸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래도 예수 믿었으면 대충 믿어라. 복받지 못하게 믿게 만들고 또 넘어지게 만들고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여기 마귀가 우리하고 어떤 관계라 그랬어요? 대적이에요. 우리 대적.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너희 원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면 우리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6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면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옛날 성경에는 마귀의 괴계를 그랬어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는 괴계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임수를 쏜다는 거죠. 달콤하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갖다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주의 종과 멀어지게 만들고 여기 마귀가 쓰는 술법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마귀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말은 뭐예요? 전쟁에 나갈 때 이 장수들이 갑옷을 입는 거예요. 갑옷. 화살을 쏘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는 거죠. 무장. 무장을 해야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인간끼리의 씨름이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남편하고 싸우고 겉으로 볼 때는 자녀하고 불화가 자꾸 생기고 겉으로 볼 때는 직장 상사와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가. 이걸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평생 속고 사는 거죠.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 미워하게 만들고 성도간에 미워하게 만들고 담을 쌓게 만들고 부모 자식 간에 섭섭하게 만들고 전부 이거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하시면 마음이 기쁘고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참게 되고 이게 좀 성령의 열매잖아요. 근데 분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이 전부 이거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13절에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마귀와 싸우려면 어떻게 해요? 무장해야 되죠. 우리가 공산당과 싸우려면 뭐예요? 무장해야 되죠. 예. 총을 들고 실탄을 장전해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왜? 악한 날에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는요 시큰 일하게 만들고 막판에 팍 넘어져가지고 지옥 가게 만듭니다. 막판에 팍 넘어뜨려가지고 만신창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예요? 끝이 중요하죠. 끝이. 마라톤이 42.195km인데 42km까지 1등으로 달려도 195m 아니 5m 앞에 결승전을 5m 앞두고 팍 쓰러져 버리면 지금까지 1등으로 달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끝이 중요한 거죠.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목자를 맡았다든지 뭐 직분을 맡았으면 끝까지 잘 달려가야지 도중에 넘어져 버리면 지금까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빛이 가려져 버리는 거죠. 마귀가 노린 게 이거라는 말이죠. 마귀가 노리는 게. 예.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행한 후에 서 있어야지 넘어졌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갖가지 기적을 베푸는 걸 옆에서 처음 했어요.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 일으키고 귀신 쫓아내고 온갖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끝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가룟 유다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갔습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지옥 가도 말이 됩니까? 예. 자,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예?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걸 품고 있다가 그대로 마귀 종이 된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회개를 맡았어요. 회개.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살림살이 모든 회개 재정을 가룟 유다가 맡았어요. 그만큼 뭐예요?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빨랐다는 거죠. 총명하고 똑똑했다는 거예요. 신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됐을 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넣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몇 가지 생각을 할까요? 5만 가지.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요. 5만 가지. 예.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라고 다 품으면 안 돼요. 지금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생각만 하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생각만 하면 분하고, 그 생각만 하면 섭섭하고, 그 생각만 하면 그 사람 보기 싫고. 그러면 그 생각은 누가 넣어준 것일까요?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만 하면
감사가 막 나오고, 어떤 생각만 하면 교회 가고 싶고, 어떤 생각만 하면 성경 읽고 싶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생각만 하면 전도하러 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그러면 그 생각은 누가 넣어준 생각일까요? 하나님. 네. 이게 구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마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생각이라고 다 품으면 안 돼요. 예? 독사가 알을 품으면 독사를 낳는 거예요. 닭이 알을 품으면, 계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는 거죠. 뭘 품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주 교회 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생각으로 오만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들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바꾸는, 교체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쓰레기통을 자주 비워야 되죠. 쓰레기통을 자주 안 비우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거죠. 자주 비워야 돼요. 비워도 냄새가 나죠. 그럼 비우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안을 씻어야 돼요. 비누로 약간 씻어야 돼요. 그래서 딱 말려가지고 다시 쓰레기통을 써야지 냄새가 나는 거죠. 우리 속에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가장 가득 차 있어요. 예.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면 빨리 이거를 떨쳐내야지, 이걸 품고 있으면 계속 섭섭하고 계속 그 사람의 생각하면 분하고, 그래서 시험 드는 거죠.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야, 저 예수, 너 저 예수가 이 나라 왕이 될 줄 알았지?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줄 줄 알고 따라다녔지? 아니야. 예수 죽어. 며칠 있으면 죽어. 너 3년 동안 허비한 거야. 속은 거야 너. 그냥 팔아버려 그냥. 예.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퇴직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팔아버려. 예. 자, 이 생각을 이 가룟 유다가 품고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13장 21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벌써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알리지도 않고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는데 예수님 벌써 아십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짜로 진짜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럽니다. 자,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어떤 놈이 예수를 팔지? 저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서로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 예.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 보고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고요. 22절에. 근데 23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아마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머리로 야 물어봐 누군지. 네. 물어보려면 지가 물어보지. 물어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물었습니다.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그때 주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우리 주님이 뭐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보세요. 처음부터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뭐예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줘요.
그 생각을 빨리 쫓아내야지 계속 품고 있으면 그 다음에 마귀가 아예 그 속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을 합니다. 아예 그 인생을 확 사로잡아 버립니다. 완전히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일러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떡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나가니 밤이르라. 시간적으로도 깜깜한 밤이 됐지만은 여기 밤이란 말은 뭐예요? 완전히 지금 가룟 유다 영적 상태가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가룟 유다가 어디로 가느냐? 나가서 마태복음 26장 볼까요? 14절부터.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고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을 주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혼자 떡 조각을 받고 나갑니다. 나가서 그 길로 어디로 가느냐?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칠한 무덤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막 그들을 책망하시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리로 만들었다면서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 쫓아내시고 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들하고 결탁해서 지금 커미션을 먹고 장소를 제공해 주었는데 이 예수님 눈에 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먼저 예수를 죽일까? 궁리하고 있던 차에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흥정합니다. 팔아먹으려고. 얼마 주겠냐? 내가 예수 넘겨주겠다. 예. 그래서 은 30냥을 달아주었더니 그걸 받고 나가서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주님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에 핏방울에 들어 기도하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그 하숙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옵니다. 앞장서서 데리고 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3절 18장 1절부터 3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들어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가룟 유다는 그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하속들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앞장서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보보도 당당하게. 예. 자, 누가복음 22장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7절. 누가복음 22장 47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아멘. 보세요. 12 제자 중에 한 명이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지금 앞장서서 그들 데려온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가룟 유다가 인간이 원래 못돼 먹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사람이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를 판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인 예수님부터 직접 말씀을 배웠어요.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수많은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니까,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파는데 앞장섰다는 거죠. 예.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목자든 누구든 간에 깨어있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일수록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예. 어느 나라의 공원에 가면 12 제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심어놓고 이름을 다 앞에 붙여놨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쫙 붙여놨는데 가룟 유다 나무도 있어요. 가룟 유다 나무. 그는 말라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지어주는 거예요. 이 더러운 놈, 배신자, 이 가룟 유다. 그리고 그 나무가 저주받아가지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할 때 제자들은 다 잠들었습니다. 물론 육신이 피곤했죠. 마귀는 피곤하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예. 마귀는요, 얼마나 잔인한 놈인지 아십니까? 피곤할수록 더 짓밟아요. 예. 수제자 베드로도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예. 주님이 신방 갔잖아요. 새벽에 고기 잡는 갈릴리 바다로 신방 가셔서 다시 붙잡고 옵니다. 예. 자,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영적으로 게으르면 그 구멍으로 은혜가 다 새나간다 그랬어요. 기쁨이 다 새나간다고 그랬어요. 감사가 다 새나가 버려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매일 큐티 해야 됩니다. 매일 주님과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영적인 새나가는 구멍을 막아야지 성장할 수 있는데 이 구멍을 막지 아니하니까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것입니다. 좀 부흥에 은혜 받았다가 또 그 구멍으로 새나가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난 주일에 영적으로 게으르면 그 구멍이 그게 영혼의 구멍이다. 그 구멍으로 은혜가 새나간다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 생각할 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 성경에 대한 무지가 영혼의 구멍입니다. 아니 평생 설교 들었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무지할 수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문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자녀 양육할 때,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적용할 수 있는 성경적인 기준을 배워야 돼요. 예, 성경적 기준. 그래서 말씀 속에 다양한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받았냐? 성경에 각가지 다양한 사람 이야기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는 군인 이야기도 나오고 기생 이야기도 나오고 장사하는 사람 이야기도 나오고 그죠? 세리장 이야기도 나오고
별별 사람 이야기 다 나와요. 예. 우리가 말씀에 무지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 하나님을 아는 만큼 권세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6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예. 13절에 보니까 6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돈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찼더라. 자,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군중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3절에 시작, 14절에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는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 바로 뭐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바로 이분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신명기 18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너희 형제 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18절에 17절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고, 그가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바로 뭐요? 구약시대부터 예언했던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보내시겠다,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그분을 보내주셨다고 예언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무리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고 섬겨야 되겠죠. 예. 근데 그들은 입으로는 저분이 바로 구약시대에 그토록 보내시되 예언했던 그 선지자다, 그 구원자다 말해놓고는 15절에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신명기 8장 15절이 아니고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아까 오병의 기적에서 요한복음 6장 15절 방송실도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저분이야말로 하나님 보내신 이었던 그 선지자, 그 메시아구나, 그 구원자구나, 우리가 저분만 섬겨야 되겠구나, 저분 손에 다 있구나. 그리고 그분을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왕으로 삼으려 했다니,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거죠. 단지 뭡니까? 저 예수님을 이 나라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저분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응?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자판기 정도로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 제자들도 가슴이 들떴어요. 야, 이제 때가 됐는가 보다. 군중도 호응해주고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나는 영의정, 너는 좌의정, 너는 국방부 장관, 예? 이렇게 지금 막 가슴이 들떠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를 보고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그리고 자기는 산으로 기도로 올라가신다는 거죠. 왜?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는 정치적인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러 오신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이 당시 사람들이 성경에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 예수님의 기적 베푸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의식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아시고 그들을 떠나서 도망가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양육을 받아서 말씀을 많이 양육받아서 이런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성경에 어디에 해답이 있는가?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능통하면 어려운 문제 올 때 갈등, 인간관계 갈등이나 물질 문제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다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무지하니까 풀어나가지 못하고 또 그 걸려서 자빠 넘어지고 또 시험 들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구멍으로 은혜가 다 새나가는 거예요. 기쁨이 다 새나가는 거예요. 감사가 다 새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성장하는 것 같더니 또 제자리 걸음. 좀 성장하는 것 같더니 또 제자리 걸음. 그래서 뭐예요?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영적인 상태는 어린아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자, 어린아이 때는요 넘어져도 별로 창피하지 않아요. 그죠? 다리 힘이 없으니까 애기니까 넘어지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른이 자꾸 넘어지면 쪽팔리죠. 창피한 거예요. 그죠? 어른이 넘어지면. 그래서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안 일어나요. 울어요. 이렇게 달라고. 근데 어른이 넘어지면 창피해서 팔떡 일어납니다. 누가 보는가 싶다. 빨리 일어나서 툭툭 털고 안 아픈 척하고 막 갑니다. 화장실에 가서 이거 스타킹 방구 났네. 초신자 때는 넘어져도 다 이해합니다. 영적으로 어리니까. 근데 여러분 중직자 직분을 받고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넘어지면요 이건 망신이에요. 스스로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거 나팔 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피당하지 않으려면 끼어 있어야 돼. 끼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 배워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양육 프로그램 있잖아요. 자꾸 나오셔서 훈련 받으셔서 여러분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는 만큼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부터 있는 특세, 우리 평소에 못 나오셨던 분들 길지도 않습니다. 화, 수, 목, 금 달랑 4일이요. 물구나무 서도 4일은 가지. 그죠? 따라서 그까짓 거 4일을 못 나오랴. 네. 옆에 분에게 당신도 4일 나올 수 있습니다. 옆에 분이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도 안 나오면 간첩이죠. 예, 우리 내일은 쉬시고 모레 새벽부터 우리 나오셔서 정말 그 주님의 이번 주간은 주님이 정말 고난의 극치입니다.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체험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9장 찬송 드리고 기도합니다.